7. 무등뭇 설분 무등뭇 설분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음. 수불이여. 열애가 가장 옳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열애가 설한 법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실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법은 붙잡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분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자리가 바탕으로 깔렸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발이 땅에 대인 느낌도 지켜보고 있으며 허리가 의자에 닿고 있는지 안 닿고 있는지를 모두 알아차립니다. 만일 마음과 지켜봄이 두 가지 측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마음으로 지켜봄을 행한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과 지켜봄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지켜봄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감잡지 못하기에 매번 놓치고 망각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불성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지켜봄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을 향해서 얻고 구하려고 한다면 무명의 흙먼지는 세상이 끝나도 흩날릴 것입니다. 인간은 환생을 하고 또한 업보도 존재함을 아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이란 순수한 에너지의 결정체이며 그 상태는 영원히 번뇌가 소멸된 평안을 성취하며 더 이상 생사를 전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열반라고 부르지만 힌두교에서는 모크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라는 관념을 통해 모크샤를 향해 갑니다. 붓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종단을 모두 외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성품의 관계란 영상과 스크린과 같기 때문에 마음에 티끌이 한 알갱이라도 남아있다면 영상으로 채워진 스크린이 되고 맙니다. 비록 밥알 한 알갱이라도 도시락에 붙어 있다면 그것을 빈 도시락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신이나 창조주라는 관념을 지녔다면 그러한 종교는 몇 천 년을 지내와도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품 역시도 찾고 구하려는 관념을 지녔다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성품으로 살면서도 성품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임을 모르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 신이나 창조주를 향해 가는 것처럼 궁극적인 완성은 가능치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깨달음이 나타났으며 붓다의 법맥은 인멸 후에도 지금까지 33조사와 38선사에 의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본의 존자는 말씀드리길 열애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법은 붙잡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분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라는 말은 언어의 관념을 부수는 것입니다.
언어란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 생겨났기에 있으면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없으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꿈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업에 의해 환생을 하고 있다면 업은 과거에 지은 것이라 현존하는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꿈처럼 존재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꿈속의 일일 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란 옆집에 이사온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하다면 갑자기 자신이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제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이란 이처럼 생겨나므로 실체가 없습니다. 만일 실체가 있다면 옆에 누가 오든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행복이고 못 만나면 불행이란 말이 있듯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좌우되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기에 불행한 것이고 남들을 앞질러 나간다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으며 단순히 존재할 뿐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크고 아름드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키 큰 사람이 있으니 작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조화롭게 존재하듯 존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진 것을 상대적인 관념이라 하고 자신에게 맞추어진 것을 절대적인 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즉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관념을 떠올리기에 상대적인 관념에 물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관념에 물들어 있다면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하고 행복을 쟁취하고 고통을 멀리 떨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라잡아도 앞에서 뛰어가는 누군가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끝없이 어딘가로 향해야 한다고 우리를 부추기며 행과 불행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욕망은 마음과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곧 욕망입니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성품을 감잡지는 못해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성품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마음을 객관적인 상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철석같이 내 마음인 줄 잘못 알고 있었기에 경계를 만나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애착과 원망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분명 내 마음인 것 같으면서도 쉽게 조절되지 않는 마음을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심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들어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심증만 없었어도 한 세상 그냥저냥 지내다가련만 그마저도 식상해버린 마음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만일 참으로 생멸심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욕망과 분노의 불길로 타올라도 원치 않을 땐 스스로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에 평생을 마음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고통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뒤쫓아 다닐 것입니다. 마음은 생멸하는 습성을 지녔기에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도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해 있다. 상대를 대하면 훨씬 누그러진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생멸하는 속성을 지녔음을 안다면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나타납니다. 보고 듣는 즉시로 반응을 일으키다 보면 경솔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격양된 마음의 반응을 한 템포만 늦출 수 있어도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읽을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을 읽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읽어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생겨나야 잠시 기다릴 줄 아는 마음가짐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감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기계라고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계도 상황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며 오히려 인간보다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요즘 CCTV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자동차 번호판을 스스로 판독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은 즉각 신호를 보낼 정도입니다. 얼마나 더 진화할지는 모르지만 인간과 기계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다 해도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은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한지도 알고 정멸하여 고요한 줄도 압니다. 또한 잠들어 의식이 사라져도 맥박과 호흡을 할 수 있고 깊이 잠을 잤는지 선잠을 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오직 육신이 소멸될 때뿐입니다.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전원 공급이 안 되면 어떤 기계든 먹통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놓고 바라보는 성품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첨단 과학도 불가능합니다. 만들어진 것은 소멸되지만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소멸되지도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은 경계에 반응하면서 나타난 그림자이기에 잠시 기다리는 여유를 지니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욕망과 분노의 불길만 조절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축복받은 터전인지를 실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 아닌 것을 지니고 살려니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의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면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쉽고 서글픈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을 일컬어 마구니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하고자 하는 뜻에 기준 잡힌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바와 떨어져야 할 때 고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원인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 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면 어떠한 경전도 어떠한 스승도 마음의 평정을 이루게 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구니의 정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살필 수 있을 때 완전히 깨어있는 눈을 지닌 것이며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을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애초에 뜻을 세우지 않고 보고 듣는다면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자는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고통이란 단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뜻을 세우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성품의 측면이 주인공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구니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삶이란 그 전에 입맛에 맞아야 하는 무언가가 되고 맙니다. 하늘에서 신들에 의해 천음이 울리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행자가 악마를 보았다. 둘째는 수행자가 악마와 싸우고 있다. 셋째는 수행자가 악마와 싸워 이겼다. 만일 우리가 내면에서 들끓는 마구니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섣부른 진리의 상을 찾고자 한다면 해능대사의 말씀처럼 냄새나는 한 구의 뼈다귀 위로 좌선을 행하는 것은 돌이나 초목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사들은 무릎팍이 오그라붙도록 좌선을 행한다 해도 귀신굴에 빠졌다고 하며 회양선사는 마차가 움직이려면 말을 때려야 하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좌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인 것은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한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래께서 임시로 시설한 세상의 다리는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다리에서 집 짓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착 없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 해도 무엇이 병인 줄 알지 못하고 병을 법으로 알고 있다면 여전히 중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 속의 마구니를 발견하기 위해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행의 길이 이 길 저 길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니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불현듯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들에 대해 목숨을 걸듯 목마름을 일으켜 왔는지 알 것입니다. 욕망을 기준 잡아 움직이는 마음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한 것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을 찾아 나선다 해도 이미 빛을 잃고 시들해진 마음은 그마저도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이도저도 귀찮아지는 탓입니다. 아직 글을 읽을 수 있고 의미를 알아차리며 욕망의 빛이 반짝거릴 때 늘 지켜보는 본성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비법도 필요치 않으며 비밀스런 수련법도 없습니다. 따로 시간 낼 필요도 없이 단지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자를 놓치지만 않으면 될 뿐입니다. 달마대사는 오직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불법의 문을 열었으며 번뇌의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나루터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달하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것만이 참된 것이며 다른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생각도 망상임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허망을 버리고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허망을 버리려는 견해와 참됨을 구하려는 견해가 모두 망상임을 알아서 나타나기만 하면 부지런히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공을 보기 위해 열심히 구름을 치웠지만 불현듯 허공과 구름은 본래가 둘 아님이라는 사실에 눈 뜨게 됩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들고 있을 것도 없는 모두가 허공의 존재인 까닭에 구름을 치우려 했던 일들이 부질없는 꿈속의 일이었음을 절감합니다. 마구니가 옷을 갈아입으면 보살이고 발 한짝 들고 있으면 중생이고 내려놓으면 부처입니다. 마구니와 보살, 중생과 부처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이것이 성스러운 문이 열리는 절대관념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분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수보리존자의 말씀과도 같이 노스님과 의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구석진 마을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 노스님께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까지 온 것은 3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자신의 환자가 이곳에 있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완치됐다고 하여 어떤 비결을 갖고 계신지 만약 저에게 그 비결을 일러주신다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노스님은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